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는 맹구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맹구 시리즈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맹구의 이야기를 쭉 그렇게 연결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제가 맹구 시리즈를 하나 전하도록 할게요. 맹구가요, 아주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멋진 그러한 신발을 신고 있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에게 가서 맹구가 물었어요. 이 신발 정말 멋있는데 이 신발이 무슨 신발이죠? 라고 물으니까는 그 사람이 네, 이 신발은 악어 신발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발이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악어 신발이라고요? 그러자 맹구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이 신발을 신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악어를 찾고 그리고 악어와 사투를 벌인 다음에 드디어 악어를 때려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어떻게 했냐면 악어의 발을 딱 들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악어의 발을 들어서 딱 보고 하는 말 뭐라고 하냐면 이 악어 신발을 안 신었네 그러는 거예요. 저만 웃긴가요? 네. 똑같은 말인데 맹구가 생각했던 것과 이 신사가 생각했던 것이 달랐던 거예요. 똑같은 악어 신발이었지만은 이 악어 가죽 신발이었지만은 그것을 보고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보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면 그 1장 그 1절에 보면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 여러분이 태초라는 단어 어디에서 우리가 처음 봤죠?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는 그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태초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태초라는 단어가 같은,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떨까요?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잘 구별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잘 또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언어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언어는 무슨 언어였죠? 창조의 언어였어요. 창조의 언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라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태초는 바로 세상의 시작, 세상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태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입술의 언어였어요. 입술의 언어. 그 입술의 언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 가운데에는 무엇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많은 능력들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물려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는 또한 언어의 능력이 또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 언어의 능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 속에 그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힘과 그 능력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바로 생명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 이 생명의 언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늘 그 9절부터 보면 또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한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부분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창세기를 보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본다라면 잘 이해할 줄 믿어요.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 이전에 그 시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이 계셨고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할 때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룰 성자의 그 육신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또 인카네이션이라고도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그렇다라면 사람이 몸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분이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다 오늘 말씀을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한 절 한 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태초라는 것은 바로 이 원어사랑으로는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 단순히 시간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간의 시작,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시간에 있었던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 있었다라고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 여러분 창세기 1장의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대화가 나오죠. 그게 바로 누구의 대화일까요? 하나님의 대화인 거예요. 이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그렇게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런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삼위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 성자 하나님께서 다른 이리와 삼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었을 때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한 이 세상이 창세기에서 나타나야지는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4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또한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또한 생명이 드러났고,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또한 우리가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그 부여해 주신 그 생명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오늘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이 그 창조 이전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그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창조되어지기 이전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의 상황 속에서 그대로 계시지 아니하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는데 그 생명이 또한 그 빛이 또한 어떻게 되어졌다라고요?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창조 이전의 세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 빛을 또한 비추었는데 그 세상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요?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간들을,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가운데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은 창세기 안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런데 같은 백성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대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큰 어리석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같은 백성 유대인들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건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부모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건 그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혈통으로나
사람의 혈통,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 그러한 혈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지 하면서 부부가 함께 자녀를 계획을 갖고 자녀를 낳는 사람의 뜻, 그러한 뜻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이라든지 사람의 어떠한 혈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어진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인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 태초에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또한 무슨 영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속에는 무엇이 충만하다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 내가 스스로 값을 지불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잘 선행한 일을 해서 그것을 기쁘게 보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값없이 주셨기에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아, 예수님 훌륭한 분이시죠. 참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그러한 훌륭한 분이시죠 라고 인정을 하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정함은 어디까지일까요? 2000년 전 이 땅에 그냥 유대인으로 계셨던, 그냥 역사의 시간 속에서 33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좋은 말씀을 하신 그러한 윤리의 선생님으로서 그렇게밖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시작은 태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그러면서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의 근본은 상고, 상고라는 건 아주 오랜 옛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태초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 그런데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뜻하고 있는 그 태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한 뜻이기에 영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우리가 직접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존재는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육신으로 오신 그 순간에서부터 그분의 존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요?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계셨고 그분 안에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졌고 그분의 존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창조의 손길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이 지음 바 되어져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의 말씀이 또한 어떻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증거되어져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그대로 창조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에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그 힘이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됐던 그 말씀은 그냥 창세 이전에 그냥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그 죄악된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히 그분과 같은 그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끝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다라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을 치료하는 그러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저지난주 2주 전 그 목장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명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했었죠. 성경을 통하여서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성경 외에서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명언이 무엇인가 한번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어떻습니까? 사람의 그 말 속에 왜 우리가 그 명언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그 명언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통해서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줄까요? 바로 그 말 속에는 바로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어지고 그 공감함을 통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또한 이렇게 사람들이 전해준 말 가운데에서 저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공감했던 말들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 그 환자복을 입원했던 데가 제가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제가 여러분에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건강 관리 잘해라 하고 저한테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20살이었던 처음 환자복을 입었고 그 전에는 내가 아플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 나에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었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공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게 그거에 공감했기에 내가 그 이야기를 아직도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 줬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야기해 줬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말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공감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며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터치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똑같이 그 20세 때 그 아팠던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목사님이 신방에 오셔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당시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면서 방황했던, 고민했던 저에게 이 말씀은 제 영혼을 터치한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는 무슨 말씀이 된 거예요? 제 평생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좋은 말은 우리의 감정과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공감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수적인,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 온건적인 진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온건적인 속에서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게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했어요. 나는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쉽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그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쉽게 마음에 허락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을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그러한 생명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깨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깨달은 뒤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요? 조금도 이제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누구도요?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하게 담대히 부르고 그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무엇을요?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실제로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확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덧입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는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며 그 은혜를 오늘도 덧입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